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다시 우리를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그 좌우 앞뒤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련회 다녀와서 몸은 좀 괜찮니? 몸은 좀 괜찮니? 아직 피로가 많이 덜 풀린 느낌이에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청년부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우리 힘내서 찬양하자. 힘내서 네.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드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로 고백해볼까요?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 선교를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이 방학을 살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들뜬 마음들 수련회가 끝났다고 나를 다 내려놓고 원래대로 돌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들, 그러한 죄를 지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정돈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두고 이 예배 시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좋은 시간과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배웠던 말씀과 하나님께 드렸던 다짐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 학기에도 공부와 학교 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친구들과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형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치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광야는 나를 보여준다라는 주제로 윤병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 ただいまよりモーニングコール大チーム連結です。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가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주 마음의 기쁨들을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앞사람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랜만이에요. 맨날 봤으면서 그쵸? 일본 비전 트립 일본 비전 트립 발자취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일본 비전 트립한테 박수 한번 할까요? 재현쌤 그 나 피드백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려. 그 어땠어요 보면서 영상? 그 계속 걸어다니죠. 계속 걸어다녔어요. 일주일 내내 진짜 계속 걸어다니고 진짜 그냥 영상 속에 담긴 모습이 다예요. 근데 계속 걸어다니고 계속 힘들었는데 참 그냥 계속 웃고 다녔던 그 모습들 물론 보여지는 게 웃는 모습이 다가 아니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돌이켜 보니까 그때 참 그 시간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가고 싶고 짠! 유후인이라는 데인데 진짜 너무 이쁜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곳에 이쁜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온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 보여지는 것만 보면은 와 진짜 재밌었겠다 했지만 사실 진짜 힘들기도 했어요. 그쵸? 다들 이게 뭐 노숙하는 것처럼 26명이 그 한 방에 한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26명이 한 목욕탕에서 6명씩 들어가서 5분 만에 씻고 나오는 은혜를 불가능할 것 같지? 불가능할 것 같지? 그 여자들도 뭐 한 명당 30분씩 걸린다더니 4명, 5명 들어가서 7분 만에 나오는 애가 있었던. 그렇게 하면은 참 좀 힘들죠. 힘들고 부대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강야는 나를 보여준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가가게 되면은 재밌는 게 실패를 하진 않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은 실패하거나 어떤 결과가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는. 근데 결과는 나오는데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시사한 바가 좀 많아요. 왜냐면요,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과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익숙한 패턴은 아니에요. 7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아침에 씻고 그다음에 셀 모임 교제하고 아침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춤을 추고 또 물놀이를 하고 쉬다가 저녁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이번에 좀 널널하게 했다고 해도 굉장히 이게 여러분한테 익숙치 않은 패턴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전 트립만 하더라도 비전 트립 일정은 더합니다. 첫날 일어났을 때가 2시 반, 새벽 2시 반이에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3시에 인천공항을 가서 4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4시 40분에 체크인을 하고 5시 10분에 아침을 먹으러 하고, 아침을 먹고 5시 40분에 들어가서 공항 검문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일본에서 검문하다가 좀 핸드폰을 다 뺏어갔더니 핸드폰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한 30-40분 있다가 들어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동하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자매들과 좀 연약한 남자 지체들 몇 명 데리고 가고 나머지 남자 건강한 장년들은 7-8명은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하는데, 와, 그 35도 6도 막 하는 그 일본의 진짜 후쿠오카의 더운 날씨에 막 지하철을 타고 한숨이 나오고, 우리는 왜 걸어가야 되고 쟤들은 왜 차를 타야 되고 막 그런 상황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아침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시작된 일정이 몇 시에 끝났냐? 12시 반에 끝났어요. 12시 반. 다음날 12시 반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뚜비 숙소는 1시까지 했나요? 뚜비는 1시까지 하고 뚜바는 조금 죄송합니다. 좀 널널하게 해서 뚜바는 좀 빨리 끝났는데, 그렇게 일주일.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난리였었어요. 그 일본 비전 트리티 그냥 서로 가족 됐어요. 서로 보여줄 모습, 보여주지 말라 모습 다 보여주고, 초원쌤 지금 웃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거의 막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뭐였지? 그 유명한 명대사인데, 너희들 감정 받아줄 생각 없어. 여기까지만. 그만큼 초원쌤도 여자쌤 혼자서 가는 거라서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그렇고 기성쌤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다 예민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는 아까 말했잖아요. 결과는 좋은 결과. 그치만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이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진짜 사실 다 나왔어요. 목사님도 너무나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시간이었고, 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주일 예배 때 1시간 보고 가니까 그냥 안녕 잘 지내 다음 주에 보자 이러고 넘어갈 일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보니까 어떨까요?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가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 가서 서로 이상해져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랄 하나보다, 이상하게 하나보다 서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막 그렇게 여겼는데, 그래도 힘들었죠. 그래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상황,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주일날 이제 광야라는 주제로 수련회 마치고 왔잖아요. 그 일주일도 안 된 거 알아요, 여러분? 이제 딱 일주일 됐네요. 시간 참 이번 주 참 막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 광야 같은 이 상황 되면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다윗도 이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나 오늘 다윗의 본문의 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의지하고 있던 사무엘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 우리 수련회 때도 이제 강상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 올린 사람이 누구? 사무엘.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쓰셔서 끄집어 올렸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 올린 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라면 믿었고, 또 사무엘이 기름 부른 자였다면은 그 자가 왕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도 기름 부어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신적 지주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 다음 모세와 같은 자가 이제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죽게 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목사님이 아파서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이거 죽어야 돼. 이거 죽어야 돼. 목사님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스트레스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이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떡할래?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다윗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일어나서 광야로 다시 갔대요. 저는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무엘에 진짜 재미있는 그 스토리 장치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타임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동시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동시에 띄워주면 볼 수 있지만 보통 한 명씩 띄워주다 보니까 같이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다윗은 일어나 광야로 가느라 해서 사실 25장부터 다윗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다윗 얘기가 정리가 된 다음에 또 다시 사무엘이 죽음에 사울이 하면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이 무엇을 보여줘요?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는지. 뭐, 말이 잘 나오네요. 이해가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첫 편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로 가면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대답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거 그 생각해야 돼요. 나쁜 거잖아요. 광야로 가고 싶어요? 다시 수련회 광야로 갈까요? 그렇잖아요. 광야로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광야로 가는 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뒤에 다시 광야로 가는데 나빠요. 상황적으로 계속 나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지만은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와 사무엘이 죽고 광야로 갔을 때는 느낌이 어떨까요? 달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무슨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다윗에게 더 가중됐을까요? 덜어졌을까요? 답은 가중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다윗에게는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고 거느린 부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느려야 될 사람들 많고 데리고 챙겨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힘든지 알아요? 선생님들은 그냥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 그 주님 목사님께서 그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연구원이셔서 이제 주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청년일 때는, 내가 학생일 때는 목사님을 의지하면 됐다.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 아,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는 제 전도사님을 의지하면 됐고, 교사 선생님을 의지하면 됐고, 목사님을 의지했으면 됐어요. 근데 일본 비전트를 갔더니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몽골 비전트리 갔을 때예요. 그 기억나는 사람 많을 텐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뜬 거예요. 비행기가 안 떴어요, 첫날.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약간 여담인데 일본에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진 터진 거 알아요? 진도 7에? 목사님, 그 선교사님 저희 잘 도착했습니다. 저기 지금 일본 지진 터졌어요. 진도 7, 굉장히 큰 거. 와, 근데 내가 그때 초원쌤이랑 그런 얘기하고 있었거든. 와, 우리 갔는데 진짜 지진이 하나도 안 터졌다 하자마자 그 시간에 터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연치고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거야.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탁 터지더니 여진이 지금까지 온대요. 여진 지금까지 계속 여진이 온대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보호하심, 인도하심. 근데 그게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해요. 몽골 그 팀들이 다 나만 바라보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릿속에 하면서 난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순간 가운데 나도 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의지할 때가 누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네 알아서 해라. 네가 담당자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기도하고 알아서 해. 예.
근데 이 태풍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지나가는 중이었거든, 한국을. 그래서 그날 이제 첫날 이제 합숙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 교회에서 합숙했어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너무 막 나도 울고 싶은데 거기서 내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애들 막 선생님들 다 절망에 빠지겠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창문만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진짜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일본에서도 갔을 때 그냥 나도 의지하고 싶은 데가 필요한데 그냥 주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주님 쟤 죽일까요? 막 그런 마음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광야 내려갔는데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한테 그냥 한 방 훅을 날리는 얘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데 나발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오늘 이거 주목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세게 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의 배경이 어때요? 심히 부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굉장한 부자가 여러분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데 뭐 이리 때도 나타나고 원수들도 나타나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보호해 줬었어요. 실제로. 나발의 이 양떼와 염소를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여기를 사주 경계해야 됩니다. 사주 경계하면서 당신의 양떼도 염소떼도 내가 지켜줄게요 하고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나발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이 양털을 깎아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양털을 깎게 되면요,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이제 뭐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좀 그냥 이윤이 나는 시간이죠. 양털을 깎음으로써 이제 옷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재원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이제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양털을 깎는데 종들이 양털을 깎으려면 하루 종일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있겠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고 어떤 소득도 나오고 이제 풍성함이 있는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 있는 시간을 이 부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진짜 죄송한데 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 굉장히 축복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죠. 천생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너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뻐요? 혹시 돈 좀 10,000원 빌려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사실 평강하라 했는데 사실 이제 원하는 게 좀 필요했던 거야. 뭐요? 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좀 양털도 나눠주어서 좀 따뜻하게, 광야가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가는 거야.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하게 사는 이 나발이 이 머리 계산이 빨라요. 이 자가 나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평강하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이 나발이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당신은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양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면서 조그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와, 굉장히 말심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요.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자다. 억지로 떠난 자. 이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자는 이게 사울에게서 떠나갔던 종 주제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는 종이었던 자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군지도 알았고 이새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다 알아요. 근데 일부러 무시하는 거예요. 뭐 어디 듣보잡인 얘가 그냥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요? 어디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이런데 뭐 알지도 못하는 자들한테 내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다윗이 걔가 뭔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진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라고 하면은 꼭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좀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던 자라니까요. 항상 자기의 군대 600명을 가지고 지켜줬던 자예요. 근데 그 지켜줬던 자를 향하여 뭐라고 무시하는지 알아요? 걔가 누군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걔가 누군데.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그냥 뭐 별 쓸데기 없는 애들까지도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제 기름 부은 자 사울에게는 내가 참았는데 진짜 듣보잡에 네가 듣보잡 아니야 나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모르면 내가 보여주면 되지. 가지고 굉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여기 진짜 겁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자, 야 다들 전투 준비 태세해. 다 칼 차. 다 칼 차. 나도 칼 차고. 사울 잡을 때도 칼을 쓴 것을 후회했던 자인데 진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얘를 죽이겠다고 진짜. 근데 다윗과 사실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 있거든요. 그 부하들만 가도 됐어. 용사들만 가도 됐다고. 근데 아니 호랑이는 뭐죠?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 그래가지고 400명은 날 따라 올라와라. 아니 지금 나발 무슨 군사도 아니에요. 지금 양 치는 자고 염소 치는 자인데 400명 풀로 무장시키고 200명은 염소떼의 양떼 옆에 서 있으래요. 이게 뭐예요? 가뜩하면 그냥 바로 염소랑 양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 삼은 거지. 양과 염소를. 200명은 그 옆에 있고 400명은 날 따라와라.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감히 날 무시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해 하는 거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나를 무시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로 힘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 닮지 않았어요? 힘없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힘을 나타내 보이다. 사울을 너무 닮은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나만 소름 돋아요? 추워요 혹시? 소름 돋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옷자락 뱄을 때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우리 수련 때 들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왜 지금 사울을 안 죽였냐고. 이 멍청한 거사. 지금 사울을 죽였어야지.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그렇게 죽였었어야지. 왜 안 죽였냐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참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자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도 아니야. 근데 나를 모욕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기억해야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보여줄게 한번. 야, 다 칼차. 가자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아주 그냥 쫓기고 다니고 도망 다니니까 아주 별의별 것이 다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가서 한번 우리의 힘이 어떤지 한번 양떼에서 염소 때 다 죽어봐야 한번 정신 차리지. 가자. 칼 들이대면서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한번 봐보자. 올라가는 거예요. 400명, 200명, 600명 다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칼 들으면서 너 나 모른다고? 모른다 해봐. 이렇게 하려고 지금 화가 잔뜩 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사울과 너무 닮았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모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거죠. 왜요? 기억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입장에서는 저 다윗이 뭔데 나보다 만만이냐.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창으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너가 뭔데? 내가 죽여버리면 끝날 것을. 야, 내 군사들이야 3,000명이야. 가서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나는 하나님의 인생대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울처럼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다윗을 향해 사울이 칼을 들고 창을 던졌던 것처럼 다윗도 어느 순간 아무 힘없는 자를 향해서 600명을 들고 칼을 들고
힘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다윗이 3,000명한테 쫓기면은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00명 데리고 가서 나발한테 힘 보여주고 있는 거,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거, 다윗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익숙치 않은 그 스트레스 환경이 내게 왔을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쟤들이 날 무시하네. 아, 그냥 호의를 베푸니까 둘린 줄 아는구나. 미안. 굉장히 그냥 호의를 베푸니까 그냥 얘들이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한번 화나면 어떤 사람이 보여줄게. 사실 우리는 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강약 약강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다. 사실 우리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래서 억지로 그 광야 속에서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나를 건드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었어야 됐던 모습은 나발이 그렇게 건들 때, 하나님 이제 나발까지도 저를 건듭니다. 너무 속상해요, 주님.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참겠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광야에서 그렇게 욕 먹으라면 저 욕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이 스트레스 상을 견디라면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린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한지 알아요? 피아노 좀 켜주세요. 언제 속상한지 알아요? 내가 정말 아끼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았을 때가 제일 속상해요. 피아노 좀 켜주세요.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너 나 무시했구나. 너 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너 나에게 그렇게 한 거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우리의 마음속에 막 그런 분노가 올라오고 그런 저주가 우리는 다시 한번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담겨 있는데 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들은 저주의 말이고 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들은 악한 행동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번 용서해라.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대로 사는 게 진짜 너무나도 속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힘 한번 드러내서 꼼짝 못하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그걸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항상 수그리게 하고, 왜 항상 물러서게 하고, 왜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내 방법이다. 그게 내 방법이다. 악한 것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실력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알아요?
악한 것으로 악한 거 이기는 건 다 안다고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봤어요? 안 해보셨죠? 그렇게 사는 게 멍청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라 하시니, 그게 맞다 하시니 우린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게 스트레스 주는 상황에서 내일이면 또 계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자리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당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화도 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친구들, 선생님들, 내 성적 화가 나고 울분이 차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이를 악물고 저주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크고 작고 해결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내 마음을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초은쌤이 준비했던 마음하고 좀 일치된 마음이 있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련회 끝났으니까 좀 지쳤으니까 한 달 좀 쉬자, 2달 쉬자, 이번 때 이제 큰 사역들 끝났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날 봐요,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한순간에 틀어지니까 사울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수련회 때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억에 만할, 평생의 추억에 남을 만한 한 장면을 우리가 완성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무너진다고요. 날 봐! 깨어있어야 된다고. 매번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요. 은혜의 때가 있고 견뎌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하는 때예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또 넘어질 거예요. 매번 그랬듯이 수련 때가 은혜가 있었는데 아니요, 오늘 이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친구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틀어진다고요. 다시 시작합시다. 남은 4개월의 시간을 다시 시작합시다. 12월 말까지 다시 시작합시다. 큐티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입시다. 그게 막 힘들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는 거 하면서 쉬자고요. 하면서. 찬양팀 막 달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배팀 달려라는 얘기, 셀리도 막 더 조여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을 가지세요. 8월은 힘을 가질 거예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나 할 거 하면서 하자고요. 저도 목사님도 쉬고 싶었어요. 좀 더 돌아가는 방법을 할까. 근데 제가 셀리더들이랑 또 우리 비전트립 애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나 애들한테 이제부터 할 말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고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기다려줬는데, 아니, 이번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생각이 확고히 들었어요. 할 말 해야 되겠구나. 들을 기가 있구나. 들을 기가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 나는 들을 기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거 하면서, 그렇게 틀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수련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예배를 기다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수련회 때 배웠잖아요. 감정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렇게 주님 앞에 틀어짐 없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합시다. 여러분 힘들었죠? 지쳤죠? 알아요.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힘이 그냥 집에서 누워있으면 힘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힘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누워있는다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이 됩니까?
육체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데 무슨 힘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할 거 하면서 쉬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그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 한결의 밤의 꽃처럼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그 사모함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러짐 없을 때 그 쓰러짐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루나우를 안주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이기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그 고백과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 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다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수련할 때 그 다짐들 다 어디 갔냐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수련할 때 못 간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일본 비전 못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럼 오늘 결단하면 돼요.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마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할 거 하겠습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다루어오르라 실수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실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누르며 하나님, 나를 흔들어 놓으며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말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내 힘을 드러낸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받은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으로 여기며 내 한 주의 삶의 말씀으로 여기며 능력으로서 광야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기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였고 다윗과 같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음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였음을, 그게 일주일도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벌써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틀어져 있진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무시당하니까 광야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무엘이 죽어서 가뜩이나 마음이 혼잡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나를 옥매일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생각들, 썩어질 생각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실력 있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그것이 어떤 나를 조여내는 게 아니라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맡겨진 그 삶을 지키겠다는 그 각오와 그 결단이 있기를, 틀어지지 않겠다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 앞에 서원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 친구들과 우리 교사쌤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힘과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우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다시 고백하시다.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준비한 예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삶의 결단과 그 소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의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힘과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일생이 주님 앞에 의미 있어지기를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두드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드림 예배는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 봉투에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 준비해 주십시오. 예배 후 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예,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셀 모임 후 예배당 청소는 이동현 셀에서 섬겨 주시기로 합니다. 담당 선생님 같이 함께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한 여름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잠시 쉬어가요. 8월 한 달 동안은 사역의 템포를 잠시 늦춰갑니다. 분주하였던 몸과 마음을 쉬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충전하는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아멘. 안에서 우리의 우리의 그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매일 한 말씀 한 줄 나눔으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는 큐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특별 순서가 있어요. 오늘 비전트리 갔다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음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우리 김아란 학생입니다. 박수. 너무 또 은혜를 나누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이제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했는데 박수. 일단 제가 비전 트립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저랑 같은 학년인 친구들은 이미 한 번씩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저는 두드림에서 한 번도 갔다 와본 적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윤 목사님이랑 가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해서 가게 됐고요. 일단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 사람한테도 줘도 한 사람한테만 줘도 정말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막 4명씩 한 사람당 뭐 4명씩 7명씩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했고 이래서 뭔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주님이 진짜 이 선교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요. 또 이제 거기 일본 교회에 가서 느꼈던 게
교회가 좀 되게 소박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되게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미신이 정말 많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게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어떤 환경이든지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켰는데 잘하네요. 우리 미리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다들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하람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큰 은혜 받은 애들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마지막 고3인데 애써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광야일지라도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해볼까요? 우리 광야에서도 예배합시다. 광야에서도 예배합시다. 광야에서도 예배합시다. 자,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축도함으로 나갈까요?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쉼은 큐티할 때 일어날 줄 믿고, 아직까지 큐티방 안 들어온 친구들은 다시 들어와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번에 후기 올라온 거 이렇게 피드백 봤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 몇 명 있었거든요. 걔들은 진짜 무조건 들어와라. 진짜 니들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알겠죠? 이제 기도 시간 좀 빨리 끝냈으니까 기도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반주 잠깐 해줄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예은이 놓고 좀 기도 좀 해줍시다. 예은이가 눈이 지금 좀 좋지 않아가지고 각막에 좀 바이러스 의심이 있고, 그게 좀 지금 일주일을 됐는데 수련회도 이번에 못 갔어요.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예은이 가운데. 그때 우리 공동체가 해줄 거는 같이 기도하고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쌤들 옆에 있으면 좀 안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예은아 혼자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면서 좀 우리에게 중보하면서 예은이의 눈을 치료 놓고 회복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예은이의 삶 가운데 주님 크신 일을 이루게 하여 지금의 눈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 눈앞에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예은이의 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으시고 그 치유와 그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사오나 이것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참 속상한 마음들이 크오나 누구보다 그 주님이 그 마음 아시오니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예은이가 수련을 가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눈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눈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가정과 예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대학병원 오고 가고 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결과를 듣는 그 초조함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언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늘 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말 할게요. 여러분, 어떠한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애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 했다. 그냥 가정에서 열심히 입 다물고 네 하고 살아라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냥 매일 반복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면요, 그 삶에 실력이 생기고 그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를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는 걸 알며 내 삶을 맡기며 쉼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맡기기를 소원하는 두드림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원과 이들의 교우 관계와 돌아갈 방학이 끝날 학교 가운데 그 친구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예은이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나요?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나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